여호수아 1장 10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 18절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갑자기 여름이 와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어느 곳보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시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쾌적한 공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말씀 먹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앞뒤로 좀 하세요. 더위 먹지 마시고 말씀 먹읍시다. 이제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도 더위는 먹지 마시고요. 말씀을 먹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새로운 리더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자를 불러주시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꼭 여호수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던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단강을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그들이 드디어 학수고대하 했던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여정 40년의 그 시간을 투자해가면서까지도 들어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왜 40년일까요? 물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습니다. 왜 하필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1세대에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그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가 다 죽고 나자 이제 드디어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여정,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이었지만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부모 세대가 다 죽어 나가야 했던 그런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야 했던, 가나안 땅에 가야 했던 이유는 아마 충분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멸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 땅에서 이제 내린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복이자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 행복의 기본 조건, 최소한의 권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면서 얻는 행복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 권리마저도 잃어버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비극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을 가야 할 이유는 명확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힘든 노동이 있었습니까? 노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늘 폭력 가운데, 구타당하는 가운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하루도 맞지 않고 지낸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끔찍한, 잔인한, 비극적인 나날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벗어날 만한, 도망갈 만한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이 되어졌습니다. 출구가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딘다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그 소망만 있어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절망하게 되어집니까? 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생깁니까? 비상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가요?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 애굽의 군대와 비견할 만한 군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통받고 있고 신음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가나안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을 보기엔 너무 멀쩡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롭고 또 자유롭고 자유가 넘쳐나서 개성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풍요롭게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보일 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비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이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와, 드디어 우리를 이해해주는 책이 나왔구나, 우리를 이해해주는 세대가 났구나.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가 아파야 되냐고, 왜 청년이니까 당연히 아파야 되냐고. 처음에는 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기에 이제 이 문구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고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보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다들 이쁘고 다들 멋있고 정말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쳐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에 대해서 받은 그 배신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 지쳐 있는 그 불안감, 그 패배감,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가슴 아픈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되게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학벌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습니다. 직업에 매여 있습니다.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살아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프다 아프다 소리쳤던 그 비명의 절규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드니까 헬조선이다 하고 떠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만약 이민을 가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말을 크게 안 해도 우리도 지금 이 나라를 떠나야 할 명분을 찾기 시작하면 충분하죠. 충분히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필요하고요. 우리도 떠나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신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복지 시설이 잘 된 곳으로 가고 싶은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여기나 거기나 뭡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갈 때도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사람들에게서 사회 제도 속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절규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희망의 땅을 약속받았을 때에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늘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고, 누가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어떤 지체는 자기는 미국을 꼭 가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려면은 빨리 가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라고. 그래야 적응하기가 쉽다면서. 처자식 있고 그러다면 더 가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이민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거리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을 때 그들은 아마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이 자식 낳는 이 기쁨이 도리어 비극이 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 늘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맞을지 몰라서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겠지.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배골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마음먹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아마 그들에게는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가운데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어지는 그 세상이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꿈에 부푸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비록 모세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애굽 땅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면 애굽 땅은요
뭔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종도 해야 되고요. 발로 물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거긴 어디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도심을 떠나서 산과 골짜기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마음껏 들판에 뛰어놀고 그 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흐뭇해하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랑 실제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실제 모습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먼저 애굽 땅에 대해 표현하는 말 중에 발로 물대기라는 이 표현은요, 아마 이게 번역하는 게 되게 좀 까다로워서 이렇게 직역을 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관계수로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도강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시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이집트이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4대 문명 발생지가 어디입니까? 뭐 4개는 다 몰라도 하나는 알죠? 어디입니까? 네, 너무 시시한 질문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너무 오래됐습니까? 4시간 배운 게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요, 범람을 하면 그게 재앙이 되지만 범람하는 그 물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것은 뭐가 되어집니까?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식량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 범람하는 그 물을 강계수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식량이 확보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발명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지역은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곳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산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산다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벌레들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도 뭐 벌레 나오면 뭐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말은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초원에 살면요, 벌레가 말을 못합니다. 결코 좋은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에 산다. 네. 여러분들은 농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몇몇은 조금 농사 지어본, 석유 농사 지어본 거 미안해. 네, 네. 농사를 잘 모르는데요, 농사 짓기 제일 안 좋은 땅이 뭔지 아십니까? 일명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가 되어지는 땅. 왜? 주변에 저수지가 없어요. 주변에 강이 없어요. 주변에서 물을 끌어다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그의 농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는 깡입니다. 농사하기 제일 안 좋은 땅이 바로 천수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그 식량이 확보되어 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하필이면 농사짓기 제일 안 좋은 땅, 천수답인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굳이 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을까요? 늘 불안해하면서 이번에 제발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렇게 불안한 그 조건 속에 살아갈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한 게 짝이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비 오는 것 때문에, 그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바알 우상이 생겼습니까? 풍년을 기리기 위해서 좋은 날씨 속에서 비를 내려주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달라고 만들어진 신이 바알 우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조건, 이 세상의 컨디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목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걱정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눈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삶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강야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 가나안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아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의 삶,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 가나안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셨는가? 여러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인도해 가셨겠지. 하나님께서 내비를 하나 던져 주셨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찬찬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으로 결코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태어나서 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찾아갈까요?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때 내비가 필요합니다. 웃지도 않고 뭐 농담을 해도 죽자고 받아들이고 내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갈 길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갑니까? 그때 장정만 60만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장정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몇 명입니까? 3, 6, 18, 180에서 200만이 되어집니다. 그 200만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가 지금 27명 갑니다. 지금부터 벌써 걱정입니다. 그 27명을 이끌고 어떻게 그 먼 여행을 할까? 27명, 8명인데 우리가 워키토키를 사야 되지 않나? 워키토키 뭔지 아시죠? 무전기를 사가지고 앞에 뒤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몇 명이라고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무전기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그러면 말은 잘 듣겠습니까? 제가 27명 데리고 왔는데 왜 걱정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을 향해 특정으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가다 보면 물이 없죠. 당연히 피곤하죠. 당연히 힘들죠. 그럴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그들이 당연히 먹을 게 없겠죠. 급하게 나왔으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아니 광야에 있으면서 무슨 고기까지 다 찾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한국에서 먹는 그 음식 찾으면 됩니까? 근데 고기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는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그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물이 없음을 알고 반석을 깨어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건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곧단지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불편하다고 그렇게 원망만 합니까? 아니요. 모세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당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세 사람이 당을 짓고는요 그들의 그 힘 있는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를 향해서 대항을 합니다. 너만 거룩하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도 당연히 네 말을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뜻이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명을 합니다. 그렇게 권위에까지 도전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렇다 치고 누구보다 모세의 편이 돼줘야 할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동생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 구슬이 아마 아프리카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딱 좀 도드라져 보였겠죠. 그랬더니 그 아론과 그 미리암이 그 모세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 모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문제에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까도남입니다. 까도남. 까도 끝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도 뭔가 좀 깨름칙하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히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좀 불편하고 좀 민망한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옆에 있는 사람 모습, 나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닌가요?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우리 얼마나 원망하나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분명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려움이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이 또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리더들에게 또 대들기까지 합니까? 이제 조금 자기의 생각이 있다고, 경험들이 있다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쏘아 붙입니까? 여기 뭐 기껏해야 뭐 30년 조금 늦게 살았는데 그게 그 삶을 통해서 마치 이 세상을 삶을 다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재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감히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을 조금 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 아니요,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또 15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땅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에 어서 오세요, 웰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사십시오, 그렇게 땅을 내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만반의 준비, 전쟁 태세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들어갈 3일이 걸리는 그 시간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착각하지 마.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내가 주어서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공하면 내가 꿈에 그리는 것들을, 자격증을, 내가 원하는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되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나안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6살, 3살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3살인데 아직까지 덩치는 좀 큰데 이 공갈 젖꼭지라고 그러죠. 그것을 입에 막 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막 졸리고 그러면 엄마 찾아요. 근데 엄마 찾는 게 아니라 그 공갈 젖꼭지를 찾습니다. 그래 그걸 물려주면 막 이래.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약간 불량한지 좀 끌렁끌렁한지 이걸 갖다 막 뱅글뱅글 돌립니다.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돌리고요. 그러다가 막 걸어가다가 자기 막 다른 거 있으면 이걸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4개나 있는데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맨날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하면 우리 결이에게 결아 그 공갈 젖꼭지 어딘지 한번 찾아줄래 하면 항상 우리 결이가 또 신기하게도 그걸 잘 찾아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공갈 젖꼭지 2개가 없어져 가지고 막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집 와이프가 눈치도 없이 그걸 딱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이한테 결아 이거 찾았어요 그랬는데 뭐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애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갈 젖꼭지를 내가 못 찾고 엄마가 찾았기 때문에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깜짝 놀래가지고 결아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결아 너 그거 안 찾아도 돼. 너는 이 집 아들이야. 너는 이 집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그 시선으로 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그 시선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바등바등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우리 결이가 그랬습니다.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이게 폴라레트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오늘 아침에도 자기 교회 가기 전에 TV를 보다가 갑자기 뛰어쳐 나와가지고 엄마 폴라레트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지 보니까 아이스크림인데 쭈쭈바 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그걸 이제 얼려가지고 먹는 그 쭈쭈바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어제 얘가 며칠 전부터 이 폴라레트라는 이 아이스크림을 되게 먹고 싶어 했는데 윗집에 사는 사모님께서 결이 먹으라고 폴라레트를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쭈쭈바가 시시해 보이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결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줬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으로 우리가 가장 만족해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과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혹시 그런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결핍, 우리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이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혹 이전에 경험하였던 그 은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시간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우리를 붙잡아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가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를 깨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시니 뭐로 하나님의 주를 넘겨오자라 놀러오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생명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가나안 땅이 필요하신 것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땅은 내 능력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한 그 땅,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땅,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에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